성경은 우리네 인생길에서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자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 이상으로 큰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그 순간보다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예감하는 순간, 그 직전의 순간이 사실은 훨씬 더 두려움이 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는 것, 그것만큼 혹은 그보다도 더 큰 어떤 두려움의 순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고민한다, 죽게 되었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큰 고통의 기도의 자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특별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닌 무려 3차례에 걸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인하여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특별한 고난의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이날 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흘렀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그렇게 예수님 아주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엿볼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1시간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의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자들이 그렇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원인은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이 기도가 습관화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예수님의 습관 중 하나가 이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도하고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그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기도의 습관이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주고 힘을 더하는 그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특별한 고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혹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들에게 또다시 툭 던져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기도가 단순히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관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드리는 위대한 항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야말로 고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승리요 극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기뻐할 만하고 언제나 완벽한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의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